아멘. 네, 오늘은 잠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편하게 제가 원고를 썼다가 너무 정신없고 그래서 그냥 좀 다시 싹 지우고 구절만 딱 써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새겨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잠언으로부터 얻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아마 4K요. 가능은 하나 왜 굳이 4K를 해야 되죠? 화면 큰 걸로 본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 이 스트리밍 속도도 있고 4K도 안 되는 건 아닌데 8K까지 가능합니다. 카메라가 8K까지도 가능하지만 그냥 FHD로 그래요. 성경책 있으시면 펼쳐놓고 한번 쭉 읽어보고요. 없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 제가 첫 화면에 구절을 써놨으니까 아마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볼 수 있나? 뭐 더보기 같은 데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더보기. 좀 글씨가 작네. 그래요.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렇게 권유하는 거죠.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 최상병 특검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뭐 국회의장 선출부터 여러 가지 사회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좀 답답함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하고 우리가 주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잠언을 일부러 그래서 찾아봤고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 악한 길이고 어떤 것이 선한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이라는 것은 굳이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가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그런 흔한 그런 세속적인 지식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기준, 또 최소한 우리가 이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주의,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를 떠받치고 그 나라의 공동체를 떠받치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어떤 하나의 이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느냐 했을 때 그 지식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예전에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어떤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또 중세시대 또 그때도 그랬죠. 또 요즘 많은 이상한 목사들이 다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자기의 어떤 뭐랄까 요구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믿음의 어떤 척도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또 존경한다는 뭐 그런 의미도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어떤 가치, 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내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기준,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지식의 아주 근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그 위에 어떤 기술적인 지식, 또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어떤 지혜, 지식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결국에는 그 밑바닥의 기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무시한다. 여러분들 좀 애 키워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기들은 정말 위험하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칠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사실 엄마 아빠가 힘든 거잖아요. 피지컬은 아직 힘이 없고 되게 무기력한 상태에서 어떤 의지가 생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디 기어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무리 조심해 해도 말도 못 알아듣지만 말을 알아들었을 때에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주의를 줘도 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 말하자면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모른 척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이름처럼 어린이가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어리석은 거예요. 네,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미련한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이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읽은 19절에 보면 죽음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또 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효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효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아비, 어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상적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와 삶의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오랜 경험에서 오는 어떤 진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훈계 안에, 어머니의 어떤 보살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크게 보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네 머리 아름다운 관이 되고 네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이야 뭐 돈 많이 벌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면 그것이 나의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어떤 액세서리 같은 훌륭한 어떤 그런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련하게 살게 되고 미련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스스로 자빠지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제 권면을 해요. 10절에 내 아들아, 딸도 이제 속한 거, 똑같이 속한 거예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무엇일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고, 불교 신자한테는 부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죠. 또 이슬람 믿는 사람들에게는 알라 무서운 줄 모르고 내 멋대로 하는 걸 그런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자기 이익을 따라서 못된 일들도 서슴지 않죠. 윤석열 보세요. 거부권을 지금 10번째인가 몇 번째 했잖아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특검을 거부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섭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착각하면서 세상에서 보내오는 어떤 그런 사인들, 지혜의 말들, 훈계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미련한 짓을 이번에 또 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겠어요? 이 뒤쪽에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한다. 이런 잘못된 일들을 탐하는 자의 길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뭐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요즘으로 따져보면 자기가 원래 가졌던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말하자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유혹을 많이 하죠. 저도 그래요. 슈킹이라고 해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업자 간에 이렇게 어떤 금전적인 거래, 재화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돈 사고 팔고 이런 걸 하면서 슈킹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겪었습니다. 말하자면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일을 하는데 뭐 300만 원으로 부풀려서 100만 원, 200만 원을 나에게 개인 계좌로 넣어달라. 그리고 뭐 일이 다 진행돼서 어떻게 했는데 계약서 쓰는 걸 자꾸 뒤로 미루면서 결국에는 원래 받아야 될 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자기에게 넣어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유혹에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 그러면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죠. 또 특히 저같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떼어먹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부가세를 안 내는 사람들, 축소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우리를 꿰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악한 일들, 잘못된 일들, 여기에 내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너한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원래 다 그런 거야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걸 누가 이렇게 고지고대로 고지식하게 다 하느냐. 왜 부가세를 다 내느냐. 그리고 이제 손님들 중에서도 현금으로 하면 더 좋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부가세를 현금으로 하면 추적할 수가 없으니까 부가세를 떼어 먹어도 되지요? 네, 그만큼 이익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드릴게요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선의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저는 99% 정도는 카드로 달라고, 그리고 현금밖에 없다고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현금을 받고 그런 것들도 다 제가 부가세 신고를 다 합니다. 네,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불법을 눈 감고 그 작은 이득에 취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죄악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죄악을 쫓고 악한 일을 쫓으면 결국에는 내 당장의 이익 때문에 내 눈이 멀고 내 양심이 죽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니까 이 나라의 재정도 어려워지겠죠? 지금은 이제 안 내서 재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부자들을 세금 깎아줘서 윤석열이, 그래서 지금 재정이 어려운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위해서 뭐 큰 일을 한다기보다 적어도 부가세는 떼어먹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소득세는 뭐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악한 일에,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악한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이익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삼성이 예전에 자주 하던 수법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장님과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분 뭐 하고 계실까 모르겠네요. 내가 어떻게 해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외주업체로서 이렇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품을 공급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이상한 이렇게 계약을 자꾸 뭐 하더니 그 기술에 대한 권리를 자꾸 이렇게 넘기라는 식으로 하더래요. 그래서 거부했다가 결국엔 그거를 탈취하고, 네, 걔네들이야 뭐 변호사 엄청 비싸게 쓸 수 있는 회사니까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기술도 뺏기고 사업도 망하고 뭐 이랬다는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난 적도 있고,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뭐 이렇게 뭐 고발 프로그램 같은 데서 몇 번 그런 것들이 다루어졌잖아요. 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기회를 봐서 저 사람의 기술이나 권리를 내가 빼앗아 오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집어삼키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잠언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법이 없으면 악을 마음껏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조선의 십조근법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으로 다스리고 도둑질하면 뭐 팔을 자른다든지, 이런 법들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도둑질, 살인, 절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는 법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멀쩡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법이 정교해지고 정교해지지만 또 그 법을 정교하게 피해가는 이런 법 기술자들도 많이 있죠. 특히 우리 검찰, 법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편은 기소를 안 하고 죄를 피하게 만들고 죄 없는 사람을 올가매는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죠. 지금은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뭐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옛날에 그 군인들 하나회처럼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참 잘했어요. 결국에는 그런 무리들이 모이면 구테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지금 21세기 2024년에도 버젓이 어떻게 보면 군부보다 더 정교하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 하는데, 네. 이런 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이 잠언을 들려주고 싶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 자기가 가진 힘이 너무 세니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모르고 무시하는 것이죠. 너무 유아적이고 유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또 국민의힘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뭐 윤석열 쪽에 섰다가 이제 배지 달고 이제 의사될 수 있으니까 슬슬 윤석열 까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치사하고 바보 같고 병신 같은 짓이에요, 이게. 예. 그럼 13절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자.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 이건 다른 말이네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더욱더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만들어가면서 남의 것을 뺏고 남의 자유를 뺏고 남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내가 볼 땐 윤석열은 거의 사이코패스라기보다 자기가 바보인지도 모를 만큼 거의 치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랑 함께 하자, 좋은 기회가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당장 나한테 이득이 되고 돈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악의 길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도 몇 번 어떤 그런 기회들이 여러 번 있긴 했었어요. 뭐 똑같은 정치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살짝 불법에도 눈을 감아야 되고 거짓말도 조금씩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제한받고 돈도 뭐 얼마를 주겠다 이런. 그래도 저는 좀 그런 거에 민감한 편이라서 절대 뭐랄까, 내가 흉이 될 만한 일을 안 하려고 어렸을 때는 뭐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흉되는 일도 많이 했지만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랬지만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들고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당장의 이익은 달콤하지만 그 이후에 오는 어떤 아픔들이나 불합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픈 건지 알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런 욕심은 부리지 않고, 혹시 그런 제안이 오더라도 저는 지금도 슈킹 요구하면 그냥 안 합니다. 그러고 말아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내가 그런 불법적인 일에 동참해야 되느냐. 나는 당장 돈을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벌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악에 동참하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슈킹을 요구하는 그런
문의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왔을 때는 네, 안 한다고 얘기를 하죠. 몇 개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오던 그쪽에서 아예 연락이 끊기는 네.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고 그 길을 밟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잠언을 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네,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그 길을 밟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에는 다 뽀록 나고 물론 어떤 재수 좋은 사람들은 끝까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뭐 생명이 위태로운 것도 있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돈이고 명예고 다 잃더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두환 대통령 아까 얘기했죠. 잠깐 뭐 이렇게 군부 쿠데타 했는데 그 사람의 그 화장한 그 시신 가루가 아직도 그 집에 있대요. 연희동에. 왜냐하면 국립묘지도 못 가지만 어딘가에 묻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뭐 파헤치거나 파묘해서 욕보일까봐 그게 두려워서 지금 어디에도 묻히지 못하고 그냥 항아리 속에 있다고 해요. 죽은 그 가루가 무슨 의미가 있긴 하겠습니까마는 그만큼 이런 악의 끝은 비참하고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잠언 기자들도 알았던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는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른 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일들이 내게 돌아와서 나를 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죠. 새가 그물을 쳐서 뭐 하겠어요. 네. 그만큼 쓸모없는 짓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 피를 흘릴 뿐이다. 가만히 엎드려서 숨어 기다려서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쳐서 내가 이익을 본다고 한들 결국에는 자기 피를 흘리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꼭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의 말로는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탄핵을 당하든 뭐 그냥 끝까지 남아있든 간에 그 누구도 윤석열을 존경하거나 그분을 기억하면서 죽을 때까지 뭐 쫓아다니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 몇 명이 있겠지만 아주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행을 탐하는 자의 길은 결국에는 그 생명, 정치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며칠 전부터 이제 뭐 강영욱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진짠가 하고 봤더니 오늘 어저께 강영욱 씨가 대통령 해명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약간 진실성도 느껴지긴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이나 뉘앙스상 제보한 사람들이 외부인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교회도 그렇거든요. 저도 가끔씩 어떤 성도들이 내 설교가 불편하다. 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고 그게 한번 불편하고 싫으면 뭘 해도 싫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잘못한 거 플러스 자기 감정 해가지고 일이 커지는 것들을 많이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굽히지는 않았죠. 굽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괜히 찔려서 그런 건지 뭐였는지 자기 탓이지 왜 그게 내 탓이야. 예. 뭐 직접적으로 뭐 그 사람을 타겟해서 했다 그러면야 내가 잘못한 거지만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있는 교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어서 참 불편해요. 근데 이제 강용욱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진실인지 아직 저도 잘 모르지만 왜 하필이면 또 이렇게 최상병 사건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바로 터졌을까? 이것도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그 아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사라는 사람 이사가 얘기하는 거 들어봤더니 뭐 메신저 보는 것도 결국에는 보고 싶어서 이렇게 훔쳐본 게 아니라 네이버 그 라인 뭐 사업자 그 안에 기능이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봤는데 자기 아들을 욕하고 자기 남편을 욕하는 걸 보고서 욱하는 마음에 보게 됐다고 그렇게. 그래서 회사 계정의 그 SNS는 회사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도록 하고 그것은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개인정보 보호법 그 사인도 받았던 거더라고요. 경위를 보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자꾸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강용 말고 또 하나가 일이 있었는데 연예인들 중에 아무튼 그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강용욱이 됐든 누가 됐든 막 아무리 뭐 애를 쓴다고 해도 결국에 이 악은 아무리 숨어 기다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고 숨어서 기다리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알겠지만 만약에 거짓 증언이었고 강용욱을 모함한 일이었다고 하면 강용욱도 힘들어지는 건 이미 뭐 힘들어졌으니까 이 사람도 힘든 거지만 그걸 제보한 사람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금전적인 이득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자기의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자신을 죽이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만약에 강용욱이 잘못한 거라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돌아와서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것이고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누가 지금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의장을 잘못 뽑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민의가 검찰에 대한 개혁이고 윤석열에 대한 어떤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판을 짜기 위해서 추미애가 의장이 되기를 바라는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바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공천받고 당선되고 나서 입을 싹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원식인가를 뽑아놓은 거죠. 우원식이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의 뜻을 내가 대표해서 그 뜻을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그 뜻을 받았는데 그건 그렇고 나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찍을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한 생각이다. 네. 악한 짓을 했다. 민주당이고 뭐고 다 이 사람들은 또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윤석열로 해야 뭐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되도 않는 윤석열을 얼마나 깠어요. 그 장제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는 막 대변하고 어쩌고 막 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여당이 됐는데 자기네들을 돌보자 하니까 막 칼을 품고 있긴 한데 말도 못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윤석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미련한 사람들이구나. 그 똑똑한 박사도 받고 뭐도 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그 욕심, 자신의 이익이라는 그런 가치를 더 무겁게 여기고 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벼이 여기는, 멸시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실망감도 굉장히 크고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결국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결국에는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탐하고 기회주의를 가지고 기회를 엿보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뭐 강용석 같은 사람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도 저도 아닌 그냥 바보 병신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뭐 TV 나와가지고 조금 떠가지고 좀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자기 욕심 자꾸 내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내쳐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관심 끌려고 뭐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허위 사실들을 막 유포하다가 벌금도 엄청 보상도 많이, 돈도 많이 뱉어내야 하고.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 3절, 7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말이 어떻게 나에게 되돌아올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늘상 입을 조심해야 되고 또 내 발걸음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 지식의 근본이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내 어떤 욕심이나 세상적인 어떤 흐름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당장의 어떤 작은 이익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의 끝은 뭐겠어요? 생명이고 구원이고 부활이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40분이나 지났네요. 네. 뭐라고 누가 내가 오늘 원고를 안 보고 그냥 막 해서 버벅댑니다 지금. 그 음주 뺑소니는 약간 우발적인 사건인 것 같아서 그건 논외로 했어요. 그 가수 내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 어떤 행사장에 와가지고 제가 사진 영상을 찍었었는데 거기에 와서 봤었는데 되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더니 술 먹어서 이렇게 이성을 잃었는가 봐. 근데 그랬다고 쳐도 이렇게 막 난리 날 정도로 뉴스에 나올 일은 아닌데 이런 것도 참 의심이 되긴 합니다. 오늘은 좀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처럼 하면 이게 예배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예배의 형식을 띠고 해야 될지 근데 또 예배 형식도 아니고 그러면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예배드리면 또 이단이라고 할 거 아니야. 누가 뭐라고 말하든 난 상관은 없지만 맨날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여러분들 기왕에 오늘 제가 잠언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1장부터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보시고 어떤 것이 진짜 지혜이고 내가 이 험난한 시절을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잠언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지금 계속
그 목이 계속 부어 있었어 가지고 이제 항생제를 열흘 정도 먹었거든요. 항생제 때문에 기운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니까 이게 또 너무 거창해지고 막 이래서 내가 오늘은 좀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창조 신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기도